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대를 보게 되면 그 시대마다 갖고 있는 관심들이 서로 다르고 또 그리고 연령에 따라서 관심들이 서로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먹는 문제가 사람들의 커다란 관심이었죠. 근데 요즘에는 먹는 것보다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큰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이어트라든가 또는 건강에 많은 관심이 되는데요. 국가에서 해주는 건강 검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건강 검진 시스템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유전자 검사하게 된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하느라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요즘에는 피를 뽑지 않더라도 상피세포라 그래서 코를 후빈다든가 또한 입 안을 후벼서 그 상피세포를 채취해가지고 검사를 하게 되죠. 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어떤 특정한 질병들이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는가 이걸 또 몇 퍼센트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자기 어떤 질병을 예방하기도 하죠. 또 사람을 통 속에다 집어넣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려가지고 뼈도 보고 내장도 보고 볼 거 다 보고 사람들을 검진하는 그런 검진도 있기도 하고요. 다양한 검진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진료를 다 마치고 의사가 진료 카드에 뭐라고 작은 글씨로 메모를 합니다. 그러니까 메모하는 것을 궁금해가지고 곁눈질로 이렇게 싹 봤거든요. 진료 카드에 뭐라고 쓰느냐 하면은 소근암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위기감을 느끼고 의사에게 물어봤죠. 선생님, 제가 걸린 병이 어느 정도입니까? 근데 의사가 대답하는데 얼굴 표정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대답을 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집에 가서 충분히 휴식 취하면 금방 회복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되면 환자들이 의사가 환자한테 직접 얘기하는 경우보다도 보호자 불러오세요. 그래 보호자를 찾고 본인에게 직접 말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기록한 것은 분명히 암이라고 기록한 것을 보았는데 이 환자인 자기한테 의사가 지금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지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선생님 정말 괜찮습니다. 나 정말 괜찮으니까 사실대로 얘기해 주세요. 이 소근암이라는 것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의사가 갑자기 얼굴이 참 답답하고 막막하다는 듯이 잠깐 또 말문을 열지를 못했어요.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소근암은 제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속는 것이 아니고요. 부담되거나 힘들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또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게 되면 행복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기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처럼 교회로 예배 드려 올 때에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면 돼요. 속상한 대로 답답한 대로 괴로운 대로 아픈 대로 오시면 돼요. 근데 가실 때는 왔던 모습 그대로 가지고 돌아가지 말라는 얘기죠. 슬픔과 염려와 근심 중에 왔다가도 기쁨으로 돌아가고 무거운 죄의 짐을 가지고 왔는데 유쾌한 심령으로 돌아가고 절망 중에 왔는데 소망을 발견해서 돌아가고 그리고 좀 기대하고 와서 응답받는 이런 마음으로 돌아가고 바로 그런 자리가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 같아요. 뭔가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좋은 것 다 주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한단 말이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기 원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주시기 원하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불러주시고 명령도 하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니까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를 찾아오시잖아요. 쉽게 말하면 실패한 사람들을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시키십니다.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래요. 고기를 잡은 이후에는 지금 잡은 생선을 또 가져오라고 또 명령을 해요. 뭔가 줬다 뺏었다 그런 것 같아요. 그 후에 식사를 잘 먹이시고 배부르게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죠. 배부른 이후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이왕에 먹이시려면 잘 먹이시면 될 것을 먹이시고 난 다음에 또 뭔가를 또 시켜요. 먹이면 될 텐데. 이게 여러분들이 느낀 느낌이 어떤 건지, 여러분 전도받을 때 어떻게 전도받으셨습니까?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라고 전도받았잖아요.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된다. 하여튼 교회 가자. 예수 믿으면 좋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소리를 듣고 이제 교회를 오시게 됐단 말이죠. 믿겠다고 교회를 나보게 되니까, 그리고 믿어보게 되니까 이것도 하세요, 저것도 하세요. 자꾸 뭔가 시킨단 말이죠. 주일에 한 번 나오면 되는데
뭐 오후까지 나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도 부담인데 수요일 날에도 예배가 있다고 오라고 부르고, 금요일에는 또 기도하라고 또 부르고, 또 잘하는 걸 보게 되면 새벽에도 나오라고 막 부르고 그래요. 새벽에도 나오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 나오면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모든 예배에 참석하면 정말 좋은데 억지로 나올 필요는 없어요. 억지로 목에 끌려가지고 막 그냥 막 억지로 나올 필요는 없어요. 교회 봉사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여러분 예배가 편안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교회 봉사하는 것도 막 불평하면서 아우 씨 왜 나만 시키냐고 막 불평하면서 봉사하려면 안 하는 게 차라리 덕스럽습니다. 내가 믿음이 살아가고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좋아지게 되면 알아서 와요. 오지 말라, 알아서 오게 돼요. 그리고 은혜 받게 되면 알아서 일하고 알아서 봉사하고 알아서 전도하고 알아서 열심히 주를 섬기게 되는 것이죠. 또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말씀들, 쉽게 말하면 뭐 하라는 명령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무거운 짐을 주고 부담을 주라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시키는 것이 아니거든요. 잘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아이가 친구들과 바깥에서 막 열심히 놀아요. 재밌게 놀다가 시간이 지났는데 배가 고파요. 막 놀다 보니까 때를 막 놓치고 막 노는 거죠. 놀이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배가 고파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저녁을 준비한다고 슈퍼에 갔어요. 그런데 냉장고 문에 엄마의 명령이 붙어 있어요. 냉장고 문에 딱 붙어 있어요. 엄마가 냉장고 안에 과일, 음료수, 아이스크림 넣어두었으니까 출출하면 꺼내 먹어라. 먹으라고 하는 것은 뭔가 시키는 것인데, 이렇게 시키는 거 부담스러워하는 아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와, 야호 그래, 야호.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간식을 넣어뒀다, 야호 그런단 말이죠. 신나서 꺼내 먹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우리에게 시키잖아요. 이것도 해볼래, 저것도 해볼래 시키는데, 이게 우리로 하여금 잘 되게 하시고 복 주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잘 듣다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는 예배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미치게 되느냐, 우리를 자꾸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우리를 관찰하시고 돌보신단 말이죠.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가 밤새 그물을 던지는 그 수고를 했단 말이죠. 고된 일로 피곤하고 지쳤어. 이를테면 우리가 힘들게 일할 때에 일한 보람이 있으면은 그 힘든 것들이 싹 날아가요. 그런데 이 힘든 보람이 없을 때가,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거두는 게 없으면 더 피곤하잖아요. 더 짜증나잖아요. 화가 막 나잖아요.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그런 상태예요. 밤새 수고했으면 그래도 뭔가 잡혀야 되는데 하나도 못 잡았으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수고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음식을 준비해 주잖아요. 해변에 불을 피우고 떡과 생선을 굽고 계셨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아침 식사를 했다, 그 말이거든요. 주님께서 믿음을 배반한 제자들에게 뭔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냥 오셨겠어요? 할 말이 있으니까 오셨겠지. 할 말이 있어서 오신 그 예수님께서 먼저 그 말하신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이셔요. 밥을 잘 먹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좀 뭔가 좀 잘 먹은 다음에 기분이 좋아진 다음에 얘기를 들어도 그 말이 받아들여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업하거나 협상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요, 가서 잘 먹입니다. 내가 설득해야 될 상대를 잘 먹여서 기분 좋게 만들어요. 밥도 사 먹이고 술도 사 먹여서 기분 알딸딸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래를 한단 말이죠. 이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이 이제 잘 먹인 다음에 이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밥을 먹을 때에 미리 뭔가 거래를 얘기하게 되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다 말하지 않고 잘 먹으라고, 맛있게 잘 먹으라고, 기쁘게 먹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밥 먹을 때 기쁘게 먹어야 되잖아요. 소화 잘 되잖아요. 밥 먹기 전에 나쁜 말 듣거나 어떤 부담된 말 듣게 되면 그 밥 먹는 게 이게 제대로 참 먹는 것 같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우리 예수 가족은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밥 먹을 때 우리 기도하잖아요. 감사기도 한단 말이죠. 어떤 음식이든지 놓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니까 이게 맛이 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참 뭐 맛이 있으면 많이 먹고, 먹으면 맛이 없으면 또 적게 먹으면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음식점에 가서 식사하게 되면 돈이 아까운 음식점 있잖아요. 이 맛이 이 모양이야, 이런 느낌이 드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감사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게 되니까 머리카락 나올 때 있죠. 그거 어떻게 합니까? 뽑아내고 먹어버리죠. 어떤 데는 또 먹다 철수세미가 씹힐 때가 있어. 이거 설거지를 할 때 철수세미로 설거지를 했는지 이 철수세미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뱉어내지 까짓거 뭐. 뱉어내고 그냥 먹어요. 그 다음에 그 집에 안 가죠.
그냥 거기서 뭐 왜 이걸 머리카락이 나왔니? 뭐 철심이 나. 감사기도 하고 먹었는데 뭐 그거 가지고 따질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안 가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화딱 지나서 먹게 되니까 소 안 됩니다. 마음이 불편하게 보니까 취하게 되죠. 식탁에 놓인 음식을 우리가 감사기도 하고 먹게 되면 밥이든 국수든 우리가 맛있게 식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먹이는 것 되게 즐겁게 하신 것을 보게 돼요. 먹이는 곳에 데리고 가시고 먹이시기도 하시고 그랬어요. 베세다 광야에서도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고요, 배고픈 군중들에게 그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육신의 배고픔도 채워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잘 먹이셔요. 그럼 먹는 자리를 주님께서 찾아가서요, 제자들을 데리고 찾아가시는 거란 말이죠. 잔치집에도 가시고 찾아가신단 말이죠.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시게 되니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 높이고 찬양하게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높인 이후에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가 뭡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죄 사함을 구하는 기도보다 먼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이만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먹이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단 말이죠. 예전에 우리 어른들 그 식사하라고 하실 때에, 요즘에 그냥 식사하세요라고 말하지만 진지 드세요라고 우리가 어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게 높여서 그 식사를 요청하는 것이죠. 진지 드세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참된 지혜를 의미하는 뜻으로 참 진짜에다가 알지를 써가지고 진지라, 그런 그 설이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진리라고 하는 것이 밥에서 나온다. 사람이 살아가는, 어른들은 밥심으로 산다 그러는데 진리도 밥에서 나온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 보게 되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니 그랬어요. 생명의 떡이니. 여기서 먹는 떡이라는 그 말의 의미가 우리가 가끔 먹는 그런 떡 아닙니다. 행사 때 서로 나눠주는 그런 떡이 아니고요, 매일 먹는 밥과 같은 그런 음식이라 그 말이 있어. 주님이 좀 더 좀 고상하게 나는 생명의 왕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감동이 막 있었을 텐데 사람들 다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생명의 밥이니 그랬단 말이죠. 내가 생명의 밥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그거 이상하다. 예수님이 생명의 밥이라고, 어떤 사람 별것 없다 생각에 떠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또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는 분이 바로 예수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양식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거죠. 뭐 지금 세대는 꿈 같은 얘기인데 한 50년 전만 하더라도요, 정말 간식이 귀했죠. 요즘에 가끔 그 유튜브 영상 보게 되니까 뭐 1980년대, 70년대 뭐 서울의 거리, 뭐 부산의 거리, 대구의 거리 막 그런 게 나오고 막 그래요. 그리고 그때의 그 어린 그 청소년들의 모습, 아이들의 노는 모습, 이런 것들이 영상으로 보여주고 그래서 가끔 들여다 봅니다. 아주 어릴 때의 그 추억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너무나 간식이 귀했어요. 요즘 눈깔 사탕이라 그러죠. 예전에 수택 있는 눈깔 사탕, 이거 손에 쥐게 되면 천하다 얻었습니다. 왜 그러냐? 동네 아이들이 간절한 눈빛으로 이 눈깔 사탕을 보고 삥 둘러서는 거죠. 한 번만 빨게 해주라, 이거예요. 요 사탕 한 번만 빨. 요즘에는 누가 남이 먹던 사탕을 빨아먹습니까? 옛날에 안 그랬어요? 내가 빨던 사탕 얘도 빨고, 얘가 빤 사탕 얘도 빨고, 너 한 번 먹어, 너 한 번 먹어. 이게 대단한 권세였고 힘이었단 말이죠. 사탕 들고 친구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 주면서 넌 내 친구, 넌 내 친구. 그 다음에 기분 나쁜 애는 넌 안 줘.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주면은 두 번 빨게 좀 혜택을 주는 거예요. 대단한 혜택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껌도 쉽게 버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단물 빨아먹고요, 그 다음에 문짝이 붙여놓았고 머리맡에 붙여놓았다가 다시 떼서 씹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없어지는데 동생이 떼 씹는 경우들이 있어요. 언니가 붙여놓은 거 동생이 떼가지고 씹고 막 그래요. 그럼 막 내 껌 내놓으라고 막 그랬죠. 지금 껌 얼마나 흔합니까? 막 버리잖아요. 나온 말이 껌값이라 그래. 껌값. 이거 별것 아니란 얘기죠. 별것 아니라. 껌을 너무나 많이 버리니까 뭐라, 이거 씹다 버린 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쓸모없다, 하찮다, 그런 존재라고 얘기할 때 아주 씹다 버린 껌이라 얘기한단 말이죠. 지금 제자들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씹다 버린 껌 같은 모습이죠. 있을 곳도 없죠, 갈 곳도 없죠, 반겨주는 이 없죠, 먹고는 살아야겠죠.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옛날에 자기들이 버렸던 어부, 다시 물고기 잡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밤새 물고기를 잡았으면 좋으련만 그마저도 허탕이네요. 그러니까 이거 참 실망입니다. 씹다 버린 껌 같은 절망으로 말라붙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잖아요.
저를 찾아오신 것처럼,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먹여주십니다. 주님이 돌봐주는 거죠. 이런 돌봄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사는 것처럼 생각이 되도요, 알게 모르게 주님이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돌봄을 받고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예전에 그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앰뷸런스 불러요. 전화해가지고 119 불러가지고 119 태우기도 하고요. 아니면 사설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태워서 병원 앰뷸런스 불러서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옛날에는 그런 앰뷸런스도 흔치 않았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갈 능력도 힘도 없고 아파가지고 누워있는 사람도 어떻게 하느냐, 의사가 왕진 와요. 왕진 가방이라고 해서 의사들이 왕진 가방을 가지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걸 돌봐주는 거죠. 내가 못 가면 와서 나를 돌봐준단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왕진 오십니다. 아플 때, 힘들 때, 무기력할 때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힘을 주는 거란 말이죠. 사람이 참 인심이 그래요. 그 인생이 초래지게 되면 씹다 버린 껌처럼 막 끌로 막 긁어서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초래지게 되고 힘없어지게 되고 무능력하게 되면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관심 안 가져주는 거란 말이죠. 힘 있고 돈 있고 권세 있고 배경이 있어야 관심 갖고 돌아보게 되는데 다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등을 돌리게 돼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떠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한 이 제자들을 찾아서 지금 갈릴리까지 오시는 것이에요.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 밑바닥에 떨어진 그들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란 말이죠. 이걸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 나를 바라보신다. 나를 불쌍히 보시는 거라 그 말이죠. 내가 밑바닥에 떨어져도 거기까지 나를 찾아 왕진 오시는 것입니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 바로 이런 예배 자리가 만들어지고 여러분 부르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부르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대우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여러분들이 읽은 성경에 보니까 3번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지요. 다르게 표현하기엔 주인과 종의 관계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3번씩 부르시면서 야 베드로야 이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부르실 때마다 어떻게 부르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죠. 왜 이렇게 부르셨을까? 그 당시에 중동의 풍속이 어떤 풍속이냐면은 사람을 부를 때에 예의를 갖추어 부르는 풍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구의 아들 누구야라고 부르는 것, 김용재의 아들 다소라 이렇게 부르는 것, 이게 그다음 예의란 말이 있어.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고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 이게 예의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최대의 예의를 다하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실패하고 낙심한 채 살아가는 베드로를 한심하게, 아유 저 한심한 베드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격려해주고 있잖아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종임에도 불구하고 예의를 갖추어서 이 베드로를 불러주잖아요. 낙심하지 말라고, 너 귀한 존재라고.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대수롭지 않게 바라볼 수 있죠. 별것 아닌 것처럼 바라볼 수 있는데, 그러나 주님이 예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는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를 참으로 귀하게 바라보시고 우리를 참으로 대단하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예의를 다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란 말이죠. 유럽의 목회자들 가운데는요,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에 넥타이 매고 그다음에 가운을 입고 이제 주례를 해요. 근데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되니까 설교할 때는 난방에 셔츠 입고 뭐 청바지 위에다 뭐 가운 입고 이제 그러고 이제 설교를 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왜 그러냐? 신랑 신부는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예의를 다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예의를 다 갖추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런 고백을 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살아계신다라는 그런 말을 잘 하지 않은 것이란 말이 있어.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밥을 먹을 때에도 예의를 차리지 않고 밥을 먹어요. 근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식사하기 전에 하나님께 예의를 갖춥니다. 이렇게 귀한 음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의를 다 하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런 예의를 갖추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예의를 다 갖추고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냐? 사실은 뭐 바닥에 붙은 껌 같은 그런 존재죠. 떼어버리고 싶은 그런 존재인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게 되니까 사망 선고를 받은 존재,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죽었던 너희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대단한 사람이라도 죽으면 끝입니다. 가치가 없거든요.
죽음으로 사람의 권리가 사라지게 되고요. 죽음으로 그 모든 소유도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죽음으로 누리던 그 모든 건 놓아야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내 명의, 내 집, 내 이름으로 된 내가 소유한 그 모든 건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쓸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사람 대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를 존귀하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 아신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려고 죽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죽어준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가치가 얼마짜리냐? 여러분 가지의 가치가 얼마짜리입니까? 예수님짜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짜리의 가치로 우리를 높여주신 것이죠. 이 사랑을 받고 살아가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예배자입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관심이 내게 있고 나는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다가오느냐? 기회를 또 주시고 또 주시는 것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돼요. 살아가는 것,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앞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란 말이죠.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 찰스 베어드라고 하는 그 신앙 역사가 있어요. 역사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신앙인인데요. 자기가 일평생 인류 역사를 연구를 해보니까 소중한 4가지의 교훈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훈이 뭐냐 하면 사람들의 잔인한 파괴 속에서도 더 힘있게 건설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다. 이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모든 걸 파괴시키는 거예요. 예전부터, 요즘에만 그런 게 예전부터 다 파괴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건설하시더라. 없어질 것 같은 이 민족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문명이 발전해 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연자맷돌은 천천히 돌아가지만 정확하고 섬세하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안 살아계신 거야? 왜 졌던 놈들을 왜 살게 만들어? 왜 빨리 안 데려가시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맷돌은 역사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는데 정확하고 섬세하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다. 세 번째, 꿀벌이 꽃의 꿀을 따면서 수정을 시키는 이 신비를 보았다. 자연의 신비. 사람이 이거 억지로 안 되는데 자연으로만 가능한데 이 자연의 신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는 캄캄한 밤중에 하늘의 별이 더욱 빛나는 모습을 보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절망에 빠진 사람, 어둠 속에 있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때 이 별이 더 환하게 빛나더라. 이건 밤중에 길을 가본 사람은 느끼는 거예요. 어두울수록 빛이 더 선명하게 빛나요. 더 깊은 밤이 될수록 이 빛이 더 강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이 참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것이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기회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간다는 것이, 내가 숨쉬는 것이, 내가 오늘 눈뜨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 내게 준 귀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기회를 언젠가 거둬갈 때가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는 건 순서 있게 왔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어서 언제 어떻게 누가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러나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순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돼요. 62세였던 존 브레드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병원에서 암 선고를 받게 돼요. 황달 증상 때문에 병원을 찾았거든요. 췌장암이라고 진단을 한 거죠. 그것도 췌장암 말기라는 거예요. 의사가 진단하기를 6개월 시한부 삶입니다 라고 진단을 했어요. 서양에서는 보통 이렇게 환자에게 직접 얘기를 해줘요. 준비하라고. 당신 앞으로 살 날이 이만큼 남았으니까 준비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준단 말이죠. 이분이 어떻게 절제를 하고 살아왔고요. 절약하고 살아왔어요. 돈 모으느라 열심히 애써 벌었고요. 알뜰하게 모아가 집도 장만했고요. 죽음을 딱 손받고 나니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허무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왜 살았지? 그렇게 열심히 알뜰살뜰하게 제대로 쓰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허리띠 졸라매고 집 한 칸 장만해 놓고 이제 겨우 살아보고 싶은데 암이 딱 들어오니까 죽어야 되니까 6개월밖에 못 사니까 난 너무나 허무하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남은 생에, 내가 6개월밖에 못 살지만 그러나 남은 생에 좀 의미 있게 살고 멋지게 살고 풍족하게 살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직장 일단 그만뒀어요. 마지막 준비를 합니다. 차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입었던 새 옷들, 출퇴근하면서 입었던 새 옷들을 자선단체에다 기부를 했어요. 뭐 이웃 많이 갖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6개월밖에 못 샀는데 6개월 입을 정도의 옷만 남겨놓고 다 기부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착실하게 갚아오던 은행 대출금 상환 확 중단해버리고 말았어요. 뭐 다 죽으면 이제 끝인데. 매일 최고급 호텔을 찾아가서 잠을 청해 잤어요. 정말 좋다. 보니까 뭐 1,500만 원짜리 호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웬만한 호텔도 한 100만 원짜리 호텔도 있고요. 웬만한 게 100만 원이더라고요. 한번 궁금해서 들어가서 찾아봤더니 100만 원, 이게 대단한 호텔이 아니고 웬만하면 100만 원. 좋으면 1,500만 원짜리 호텔도 있고 막 그래. 하룻밤 자는데. 한 달에 아닙니다. 하룻밤. 하룻밤에 1,500, 하룻밤에 100만 원. 이게 그냥 보통 호텔들의 모습이거든. 그런 좋은 호텔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도 까짓 거 어차피 죽을 바에는 좀 좋은 호텔도 가서 잠도 자자. 그리고 호텔의 최고급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왕이면 좀 맛있다라고 말하는 맛집들을 투어를 하는 것이죠. 맛있다 그러는 데 가서 음식 먹고 그랬어요. 물론 장례식 준비는 다 해놨고요. 근데 물려줄 사람도 없고 죽기 전에 내 돈 다 쓰고 죽자 이제 그런 생각했어요. 그렇게 막 돌아다니는데 거의 1년이 됐어요. 재산이 거덜날 정도 됐어요. 6개월 있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아직 1년 거의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 살았어요. 근데 몸이 이상이 없어요. 병원에 가 정맥 검진했어요. 그랬더니 췌장암이 아니라 췌장염이라는 진단입니다.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게 기쁘긴 한데요. 현실은 암담한 거예요. 왜 암담하냐? 마지막 남아있던 5억 대의 집도 채무 변제로 넘어갔어요. 병원 상대로 소송을 했답니다. 암으로 오진해서 나를 흥청망청 살게 한 책임을 배상하라. 네 암으로 진단해서 나를 6개월 동안 흥청망청 살게 만들어서 배상해라. 병원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사연은 안타깝지만 당신의 진단 결과로 분명히 당시의 진단 결과로는 췌장암이 분명했다. 그리고 오진했다는 증거도 없다. 소송할 때면 해봐라. 그리고 설사 오진했다고 치자. 흥청망청 쓴 것은 당신 책임이다. 자기의 실수, 자기 잘못으로 재산을 탕진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보세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탕진해버리게 되면, 잃어버리게 되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할 때가 많아요. 회복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 기회가 별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하고, 한 번이 아니고 실패하고 자꾸 실패해도 아직까지 기회를 줘요. 내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걸 보니까 기회를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나는 기회를 누리고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모자라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걸 보니까 나는 아직까지 기회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너 안 돼! 라고 이 기회를 잘라버리면 큰일 날 텐데 하나님이 이렇게 큰일 날 일을 내게 안 주시니까 얼마나 복입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기회를 누리며 살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떨어졌어요. 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학원의 입시 학원의 수학 강사입니다. 이 학교의 이 학생의 평소 성적이요 거의 전교 1등, 1, 2등 오락가락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자살하기 며칠 전에 수학 점수가 88점. 그래서 전국 등수가 5등으로 떨어졌어요. 1등, 2등 하다가 5등으로 떨어졌어요. 그게 왜 그러냐? 수학이 88점이기 때문에. 성적이 떨어진 것도 자기에게도 충격인데요. 아빠한테 혼날 것 생각하니까 죽는 것보다 무서운 거예요. 이 아이의 아빠는 자기 딸이 88점 맞은 것을 이건 우리 딸 성적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뭐가 잘못된 거라고 막 한탄을 하고 막 땅이 꺼지게 한숨. 우리 딸이 이렇게 맞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딸 게 아니라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 딸 성적이 아니에요. 88점. 수학이 88점이라니. 내가 수학 강사인데. 이거 뭔가 잘못된 거야. 이 아버지가 거기 막 넋이 나가서 저렇게 얘기를 해요. 이 아이가 며칠 동안 불안에 떨다가 옥상 올라간 것입니다. 원래 잘했던 애잖아요. 원래 1, 2등 하던 애잖아요. 한 번만 격려해 주지.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지. 그러면 다음엔 잘할 수 있었을 터인데. 근데 이 아버지는 딸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아니야. 내 딸이 아니야. 견디지 못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실패를 할 때가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제자들이 실패자거든요. 예수님을 부인했죠. 끝까지 믿음과 신의를 지키지 못했어요. 사명도 감당하지 못했어요. 얼마나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설 때에 마음의 부담이 컸겠어요.
직접 찾아갈 만한 용기도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으니까 맞이한 거죠. 그런 이 베드로에게 물으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베드로도 3번 대답을 해요. 여러분 이것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제사장 집으로 들어갔다가 3번 부인했잖아요. 너도 예수 알지? 너도 예수 당이지? 너도 그와 함께 있었지? 아니 3번 부인했다 그 말이죠. 이렇게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심으로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너 왜 나를 3번 부인했어가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지? 이렇게 물으심으로 예전의 실수와 잘못을 회복할 수 있는 만회할 기회를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런 여러분들이 오신 예배의 자리가 기회의 자리예요. 실수를 만회하는 자리예요. 믿음을 회복하는 자리예요. 사명을 회복하는 자리예요. 열정을 다시 회복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다시 일어나도록 우리를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복입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버지를 떠났던 이 둘째 아들이 굶어 죽게 되었을 때 살아보려고 결단한 것이 나는 내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으니까 거기서 일꾼으로 살리라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니까 뭐라 그래요? 야 임마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너 평생 종으로 살아 임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는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새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 신겨주고 사람들 불러다 잔치를 벌이면서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그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잖아요.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왜 이런 기회가 오게 되었느냐? 예수님께서 내게 이런 기회를 주시려고 목숨을 버리신 것.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기회는 그냥 얻은 기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누리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 되게 오래된 사건, 2000년의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죠. 아주 오래된 옛날 보리장 일이라고 생각이 되죠. 실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대. 옛날 보리짝에 죽으셨대. 까마득한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그 자리에 죽으셨대. 이 주님의 십자가를 실감하지 못하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게 잊어야 될 사건이 아니거든요.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살게 되었고 내가 기회를 얻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죽으셔야 됐고 부활하신 후에 찾아주시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여기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잊어버려요. 예수를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냥 우리는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막 살아간단 말이죠. 육체적인 그 노인성 질병 중에 하나가 최악이 알츠하이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치매. 예전에 망령 들었다, 노망 났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 차 열쇠를 어디 두었는지 모르면 건망증이에요. 이거 내 차 열쇠 어디다 두었지? 그걸 막 돌아다니기도 하죠. 저도 막 가끔 그래요. 도대체 차 열쇠 어디다 뒀는지 몰라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냥 내려갔다 다시 또 올라오고 막 그래요. 이거 어떤지 몰라가지고 찾아다녀요. 그런데 이건 건망증이에요. 치매 아직 아닌데. 근데 이 열쇠를 가지고 이거 어디다 쓰는 거지? 이거는 이제 치매가 되는 거예요. 열쇠를 들고 이거 어디다 쓰는 거지? 비상금을 몰래 감춰놓고 찾아 헤맬 수 있잖아요. 비상금 내가 10만 원 어디다 갖다 뽑아놨는데 이거 어디다 놨지? 책 속에 집어넣었을까? 아니면 어디다 놨을까? 이게 10만 원 어디다 놨지? 그러고 돌아다니면 건망증. 그런데 기껏 숨겨둔 비상금을 찾아내가지고 아내한테 건네주거나 은행 계좌에서 돈 빼서 자식에게 주면 치매라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일기를 썼어요. 어제 할아버지께서 치매 걸리지 않는 법이라는 책을 사오셨다. 오늘 또 사오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치매가 얼마나 부담입니까? 잃어버리고 자꾸 잃어버리잖아요. 기억이 안 나잖아요. 영적인 치매가 있어요. 영적 치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이걸 모르고 살아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이것이 기회인데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기회인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걸 모르고 살아간다는 말이죠. 이걸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왔고 기회 속에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이런 예배자로 사는 것이 행복한 예배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 내일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준 기회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나를 왜 사랑하실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나 이렇게 부족한데도 사랑하실까? 물론 그렇습니다. 내가 한 것이 별로 없는데도 사랑하실까? 물론 그렇습니다. 나 잘 모르는데도 나를 사랑하시는가?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살면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봄받게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기회를 누리며 이 기회를 가지고 이 정말 은혜를 누리며 사는 복된 행복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셔서 우리가 주 앞에 서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해도 사랑하시고 못나도 사랑하시고 몰라도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지 못해도 사랑하시니 주님,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누리도록 느끼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정말 사랑하신다.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고 누리는 복 있는 예배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평생을 돌봄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길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낙심과 절망과 좌절의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돌보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사는 것, 지금 살아가는 것,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이 모든 삶의 순간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게 베풀어준 기회이기에 이 기회를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 잊지 않기 원합니다. 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약한 것, 부족한 것, 못난 것들이 힘있게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보다 돌봄을 통해서 낙심과 절망하지 말게 도우시고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놀라운 기회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순간들, 하나님 내게 준 복된 기회로 깨달은 늘 감사하게 하시고 잊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지금 사는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걸를 기억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통해 회복이 되고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서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복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삶 현장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고 느끼며 살고 경험하며 살고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안 되는 것 해결하며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보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